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네, 지금 저 아이하고 강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강아지가 바로 기도해요. 같이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런 동영상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강아지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못하죠. 못하는데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신뢰가 되고 죄송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식사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좀 찔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굴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 뜻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보세요. 뭘 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30살이 되신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을 기도하셨어요. 30세. 그리고 40일을 기도하시고 3년 동안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뽑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떡을 떼어서 고기를 떼어서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를 사실 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동굴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쭉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은요, 무슨 일 하든지 먼저 뭘 하냐면 기도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젊으니까 전도사 때 뭐 저렇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게 옳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그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몰랐어요. 그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시작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카톨릭의 교황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근데 그가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것이 너무 많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쁜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2시간, 아니 2분 일하시는 게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스코틀랜드가 바뀌었어요. 그분의 강력한 기도로. 그 메리 여왕이 그 존 낙스의 기도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기도가 너무 강력하니까. 또 무디 목사님, 영국을 부흥시키고 미국을 부흥시켰던 이 무디 목사님은 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는지,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는지. 또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홍경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친구인데, 한 번은 이제 서재를 이렇게 안내해서 서재를 쭉 보여줬답니다. 원래 목회자들이 서재를 잘 안 보여줘요. 왜냐면 자꾸 뺏어 보니까, 책들을 뺏어 보니까. 또 빌려달라고 하면 또 안 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안 빌려주는데. 서재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쭉 보는데 옆에 문이 하나 있더래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그러더래요. 좀 보자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문을 열었대요. 봤더니 조그만 기도하는 방인데 방석이 하나 놓여있고, 거기에 무릎 자국이 있더래요. 이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채플레에 와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를 모여서 하는 것, 합심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실로라고 말은 참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200사람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 돼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거 있고 안 들어줄 거 있고 골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욕심이면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해주신 노 하는 것도 응답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자체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인 교회예요.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이건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향당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 어떤 분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했는지를 몰라. 이렇게 향당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죠. 분명하게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 자기가 무슨 기도인지를 몰라. 또 이제 심야 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보면은 막 피곤하죠. 막 비몽사몽거리 하다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가. 이런 기도 말고 명확하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본인이 알아야지. 그걸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두 분이.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근데 이 원어상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지금 합심기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끌어다가 참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요즘 보면 대통령들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인기 높이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이제 참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를 지키는데 얼마나 철동같이 지키는지 깊은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 관수 두 사람이 딱 있고 양송내 쇠사슬을 묶어서 양팔을 묶고 같이 발을 묶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수갑을 채워놓은 그게 아니고 아주 양팔을 두 사람을 옆에 자기 하고 아예 팔을 이쪽 팔 저쪽 팔 묶고 이쪽 팔 저쪽 팔 묻어서 이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교회는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베드로 살려달라고. 내일 아침에 참수형 당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막 흔들어 깨워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꿈인 줄 알아, 환상인 줄 알아요. 비몽사몽하니까. 그리고는 허리띠를 떠라,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따라와라. 그리고 나가니까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 간수들은 다 자고 있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리를 지났어요. 그리고서는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게 꿈이나 환상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생시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요. 거기가 교회였어요.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베드로가 왔다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먼저 나갔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헛것을 봤다. 베드로의 영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 믿어요.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들기니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본 후에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교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합심하여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인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한인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는데 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저희겠다 생각해서 야산을 아주 싼 값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산을 다 깎아야 돼. 깎아야 이 교회를 짓지. 못 짓는 거예요. 야산이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낙심이 됐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산을 사놓고 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지을 방법이 없는 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낙심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를 옮기려 해도 옮긴다고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한번 우리 약속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산이 어떻게 옮겨져? 말도 안 돼. 그리고서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집사님이 하도 성도들한테 설득하고 또 설득시켜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가 약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년 신사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 회사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제가 이 근처에 이 늪을, 땅을 샀는데 아주 싼 값에 샀습니다. 근데 이걸 메꿔야 되는데 흙이 없습니다. 목사님 야산을 샀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산을 다 파십시오. 흙을 파십시오. 산을 파는 게 아니고 흙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이랬어요. 글쎄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서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2배로 드리겠습니다. 값을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이 되니까 중장비가 다 동원됐죠. 산을 깎기 시작했어요. 흙을 깎아다가 그 늪에다가 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밀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기다 아름답게 은혜롭게 졌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산을 옮겼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확 날아가서 없어지는, 이렇게 그 산이 옮겨지는 그게 아니고 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싹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산 위에다가 교회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뭐하러 기도해? 안 되는 게 돼야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야지 기도가 힘 있는 거지. 뭐 당연히 될 거 뭐 돈 있겠다, 뭐 사람 있겠다, 다 되는 거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봐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기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고치면 되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입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적이 있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면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크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으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대치를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19절 앞에 보면요, 무슨 말씀하냐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푸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부부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두 분이 합심해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두 분 이상이 부부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두 사람이 부부가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혼자 나오신 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떤 두 부인이요,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둘 다 안 나오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낙심이 됐어요. 한 7년 하다가 에이 포기하자. 근데 7년이 아깝잖아요. 우리 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 10년을 했어요. 두 남편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요 교회고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그렇죠. 또 생명을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되신 분들은 어떻게 여기라고 아내를요? 귀하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기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막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유치부가 여름 성경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개강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앉았었어요. 근데 5명의 아이가 앞에 나가지고 뭘 했냐면 아이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5명이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그 중에 하나 4살짜리 수지인가 그래요. 수지 이름이. 근데 그 집이 이제 자녀가 4이에요. 4인데 막내딸이야. 근데 걔가 앞에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다 잘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잘해. 다 잘하는데 걔가 나이가 어려요. 근데 막내딸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쟤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잘하니까. 아, 쟤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너무 그걸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걔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이번 주에 생각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만났어요. 앞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을 물놀이 하도록 만들어서, 집사님, 막내딸이 얼마나 크게 자는지 걔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여기 막 걸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막내딸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 요즘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 여러분 네 자녀예요. 근데 제가 그 집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같이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집 문제 놓고 전에 한번 내가 들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지금 50평에 있어요. 50평에. 그래서 제가 전에 농담을 했어요. 언제 가면 지금 방 좀 하나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50평에 얼마나 방이 커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좋은 집을 주셨어요. 여러분 5명이 이렇게 6명이죠. 아버지까지 6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뭘로 만드셔야 될까요? 기도의 용사들로 만드세요. 그냥 방치시키지 마세요. 젖먹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젖먹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받으시겠어요. 어린아이들 기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아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기도의 용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한테 서울에 있는 자녀, 구미에 있는 자녀 딱 전화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이 기도하면 해결된대. 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쓴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참 그때 이스라엘과 이 아랍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었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고 막 총송이 막 들리면서 이제 막 창문을 다 깨지고요. 주변에 막 창들 나만한 게 없대. 다 깨지고 막. 그런데 이제 위험하니까 지하 세탁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있었답니다. 근데 날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랍인들을 마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랍인들을 마비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 같이 이제 기도했겠죠. 목사님하고. 이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주 정도 휴전이 이렇게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휴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아는 군인이 왔더래요. 이제 휴전됐으니까 이제 거실을 좀 치우면서 거실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군인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군인이 아랍인들 지역에 자기가 전투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그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하고 그들이 무기가 훨씬 우리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같이 대항을 하고 싸우는데 그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고 마비된 사람 같았습니다. 이러더래요. 마비된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아랍인들을 마비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하나를 모아 부부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 때 3개국이 모든 군인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당황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고, 지금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싸울 곳이 없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냥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을 앞으로 보내라. 그럼 전쟁이 승리할 거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막 정신 이상이 오면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죽이고 전쟁에 승리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노획물들을 며칠 동안 걷어들였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전쟁 방법이지. 하나님의 전쟁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지역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